종말의 징조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예수 없는 성전, 하나님 없는 예배,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것이다.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바로 옆에 있는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3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성전 무너진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주님,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때쯤 되면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질문이에요? 언제냐? 그 무너지는 때가 언제냐 하는 때의 문제고요. 또 하나는 징조, 그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있겠느냐? 이 두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4절부터 오늘 31절까지는 주로 징조에 대한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징조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하시고 32절부터는 때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징조에 대한 말씀 중심으로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들이 벌어질까? 자,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은 뭐냐 하면요. 미혹받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속임수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속여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누가 이런 짓을 할까요? 그죠? 사탄이 배후에 있는 거고 표면적으로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구원자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이 고난에서 너희를 구해줄 자다. 이제 이런 인간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거죠. 11절에도 보시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많대요. 이것이 마지막 때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 엄청 많죠. 대표적으로 이만희 씨, 안상홍 이런 거 우리가 잘 아는 그 참 네, 그런 사람들 왜 넘어가요? 이제 다 이유가 있어요. 자, 이제 그다음에 두 번째 징조들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마지막 종말의 징조? 전쟁이죠, 전쟁. 난리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지진이 있고 기근이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근래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시작해서 수많은 우리 한국전쟁도 있었고요. 많은 전쟁들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걸프전쟁,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여러 가지 많은 분쟁들이 있다고요. 또 지진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칠레 지진, 일본 말할 것도 없고 동남아 지진, 그래서 쓰나미 오고 지금도 이탈리아인가요? 화산 분출하고 백두산도 멀지 않아 화산 폭발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싱숭생숭해요. 기근은요, 기근. 우리야 지금 쌀이 남아돌아 그렇지만 굶어 죽는 사람들 많다고요. 자, 이런 걸 보면 지금이 임박한 종말이다. 알 수 있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징조들은요, 계시록에 보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 지구적으로. 그런데 지금은 있어도 국소적으로 일어나지 이게 전 지구적으로 일어나는 사건들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종말의 때기는 하지만 아직 임박한 종말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난리 소문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하지만 아직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임박한 끝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8절 말씀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종말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시점부터 종말이 사실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무슨 시대? 종말의 시대, 마지막 시대라고요. 근데 마지막 시대 중에서도 이제 아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그 7년 대환란, 예수님 오실 때에 아주 그 큰 재난들이 있는데 그 7년 대환란의 때는 아직 아닌 거죠. 그러면 그 최종적인 7년 대환란은 언제 시작이 되는 걸까요? 그거 알면 교주를 합니다. 교주하고. 성경에 힌트가 있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쓴 것을 보일 것. 아멘. 네. 최종적인 대환란은요. 멸망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그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대환란은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 또 요한계시록 또 나중에 보면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가장 그 유력한 이론은 뭐냐면 여러분 그 거룩한 곳이 뭐예요? 그 성전이잖아요. 성전. 근데 지금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황금돔 그거는 이슬람 사원이지 기독교 성전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이 몇 번째 성전이라 그랬죠? 두 번째. 스룹바벨 성전이 두 번째 성전인데 그걸 증축한 거기 때문에 두 번째로 본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세 번째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마 준비는 다 끝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3성전을 지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요. 근데 그 3성전이 세워지고 그 성전 안에서 세계적인 종교 통합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뭐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일이 되는 거죠. 아니 몰라요. 이게 하도 말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라 그런 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직 그 임박한 종말의 때는 아니라는 거죠. 종말의 기간이긴 하지만. 하여튼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괜히 또 오늘 이 방송 설교를 들으시고 뭐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지 마세요. 뭐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지 제가 뭐 꼭 그렇게 주장한다는 건 아니에요. 뭐 나도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런 자연적인 재해, 기근, 지진, 전쟁 이런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징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징조. 그게 뭐냐면 교회를 박해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말하면 종교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박탈되지 않는 이상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핍박받을 수 없어요. 근데 종교의 자유가 빼앗겼기 때문에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핍박받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 9절과 10절입니다. 9절, 10절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아멘. 자, 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한다고요? 9절 끝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거예요.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적인 기독교의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거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또 있어요. 믿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박해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10절 보세요. 그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우리가 미움을 받으니까 이 기독교 안에서도 서로 배교가 일어나고 서로 배신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지금도 뭐 이 여러 가지 그 정치 현안 가지고 교회가 막 분열되잖아요. 이랬다, 뭐 이쪽 저쪽 막 그러잖아요. 마지막 때에도 교회에 핍박을 놓고도 이건 핍박이네, 아니네, 뭐 제 간첩이네, 이제 뭐 이렇게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교회가 제대로 설 수 있겠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아마 많이 무너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12절도 보세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가보면 무정하여진다 그래요. 사람들이 무정하여진다. 정이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기본적인 양심과 어떤 따뜻한 사랑이 다 없어지는 거죠. 아주 인간 사회가 삭막하게 변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종말에 어떤 고난, 어떤 고통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영적인 고난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고난. 그 다음에 전쟁, 지진, 기근, 환경적인 고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좋은 환경들 있잖아요. 좋은 이 조건들, 이 풍족함들, 이게 다 무너질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무너질 날이 온다고요. 그런 재난의 시간이 온다고요. 나중에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는 기근의 때도 온다고요. 그리고 사람들 마음도 강팍해져. 무정해져. 그러니까 육체의 고난, 환경의 고난, 영적인 고난, 마음의 고난. 인생의 모든 총체적인 고난이 마지막 때에 다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고난의 시간, 고통의 시간에 누가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그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지금도 있지만 그 마지막 때에는 더 심하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벗어나게 하니까 결국 뭐를 어기게 돼요? 말씀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그러니까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니까 12절에 불법이 성행해지는 거예요. 이건 뭐 나라법 안 지킨다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는 불법적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 세상이 따뜻한 이유는 그 근본 원인은 뭐예요? 사랑 때문이에요. 그 사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 따뜻하게 지켜지고 있는 거라고요. 근데 불법 때문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때문에 불법을 저질러요. 다시 말해서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떠나요. 그러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죠. 그럼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어요? 삭막하고 아주 강팍한 그 인간들로 변하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진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니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안 된다고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사랑 버리면요, 사람 사랑도 없어지는 거라고요. 그 대신 무슨 사랑이 판을 칠까요? 그쵸. 아가페 사랑이 무너지고 에로스 사랑이 판을 치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 육체적인 사랑, 동물적인 사랑, 이것들이 지금 판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상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정한 사랑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하룻밤 즐기고 마는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면 이런 말세의 특징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이게 말세의 징조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 불법적인 세상이 되면 될수록 인생은 더 살기가 사실은 힘들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 세상이 이런 흐름과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종말의 모습인데 요 상황들을 가지고 제가 몇 가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역사는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겁니다. 역사는 끝을 향해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인류 역사가 그랬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더 좋은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문제가 생겨도 뭐 환경 문제, 그 자원 문제 생겨도 더 좋은 거 개발해서 더 좋은 기술력으로 다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유토피아를 꿈꾸는 거예요. 더 살기 좋은 세상이 온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 14절 보세요. 14절 보시면 같이 봉독합니다. 이 천국 복음이 그제야 끝이 오리라. 끝이 올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고요. 계시록에도 가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이 끝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받고 끝날 날이 옵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네, 그날은 아무도 몰라요. 네, 근데 대충 언제쯤인지는 알 수 있어요. 언제쯤인지. 이제 그거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건 막 수년 내에 막 주님이 오고 막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말이 성취되려면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조건이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조건도 있고 확인할 수 없는 조건도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조건 중에 아직 이게 충족되지 않은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종합적으로 보면 아직은 뭐 1, 20년 안에 뭐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안심하고 편하게 살아도 되겠죠? 뭐 좀 길게 보면 내 시대 때는 아마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아휴, 괜히 쫄았네 막. 여러분,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심판은 앞으로 좀 길게 남았을 수 있어요. 수십 년 뭐 이렇게 남았을 수 있어요. 뭐 100년 이상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일지 모른다는 거죠. 아주 임박했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죽으면 세상 종말하고 다를 게 뭐 있어요? 내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여러분, 언제 죽으실 줄 아십니까? 알고 살아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분명한 건 죽는 거예요. 아니, 오늘 밤에 죽을 수도 있어요. 내일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러겠지. 난 아니라고 생각해. 누군가는 그럴 수 있겠지. 제가 이렇게 납골당에 가보면 이렇게 쭉 고인들 이렇게 사진하고 돌아가신 날짜가 있잖아요. 6살, 7살짜리 납골도 있어요. 20대 젊은 10대 학생들도 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젊다고 건강하다고 내 때는 아직 아니야. 자기가 예수님인 줄 알아. 내 때는 아직 아니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세상적인 종말보다 개인적인 종말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기쁘게 만날 안 갈 재간은 없죠. 부르시는데 어떻게 안 가요. 근데 중요한 건 주님 만나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 앞에 칭찬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준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준비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세상적인 종말도 달려가고 있지만 내 개인적인 종말도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준비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말하는 준비가 뭘까요? 주님 만나서 부끄럽지 않도록 거룩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마치 그 신부가 신랑 맞을 준비하며 자신을 예쁘게 단장하듯이 신랑 대신 예수님 만날 준비를 신부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거룩하게 꽃단장을 해야 된다고요. 기도로 단장하시고
말씀으로 단장하시고 예배로 나를 거룩하게 가꿔가는 거. 그게 바로 준비예요, 준비. 하루하루를 거룩함으로 순종하며 나를 영적으로 가꿔가고 채워가는 거. 그게 바로 내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4장, 25장 얘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25장에 가보면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와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열처녀 비유. 그러니까 마지막 때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열처녀 비유는 뭐에 대한 교훈이겠어요? 등불 준비하라는,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달란트에 대한 비유예요. 무슨 준비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주님 오셨을 때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받지 않도록 사명에 충성하라는 말씀이죠. 세 번째 비유는 그렇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건 무슨 교훈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훈이에요. 이웃을 섬기라고 하는 교훈.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가 어때야 돼요?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해야 되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여러 가지 많은 그 거룩한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제가 드렸는데, 요 여러 가지 준비를 한 가지 단어로 딱 요약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거 하나만 하면 이거 다 돼요, 다 돼. 뭐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준비한 또 이렇게 단어가 있어요. 힌트요? 네? 거룩. 거룩은 어떤 그 이제 완성된 단계라면 그걸 이루어가는 과정. 힌트는 민순주 집사님. 이름 속에 있어요. 네, 맞아요.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순종. 보세요. 우리가 순종하면요. 믿음은 좀 부족해도 순종하면 이게 다 이루어져요. 기도와 말씀에 순종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시고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에 순종하시면 거룩해지는 거고 믿음 성장하는 거고 사명 감당하는 거고 충성하게 되는 거고 그게 다 이루어진다고요. 순종에서부터 그것이 다 완성되어지는 것입니다. 순종 안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라, 교회에서 순종하라, 그럼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건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록된 이 말씀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마지막 때에, 종말의 때에 뭐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혹받지 말라. 속아서 진리에서 떠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속을까요? 안 속을까요? 왜 속아요? 많이 속을까요? 조금 속을까요? 어떻게 알아요? 아니 말씀에 보세요. 많이 속는다 그랬어요. 어디야? 몇 절이야? 네. 11절 보시면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많은 사람이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왜 속느냐? 그 거짓 선지자들이요. 설교 잘하거든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요. 딱딱 맞춘다고요. 에이. 그렇진 않습니다. 저보다 훌륭한 분들 많아요. 2단 빼고. 근데 말씀을 잘 전하거든요. 여러분 신천지
뭐 대표적으로 거기 간 사람들 눈이 번쩍 띄었다는 거예요. 진짜 신천지가 열리는 것 같았다는 거죠. 그죠? 그 진짜 영안이 열려서 그런 거예요. 말씀을 기가 막히게 가르쳐요. 또 기도하면 병이 다 나. 기도하면 귀신도 다 도망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보세요. 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 보세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이적을 행하되 아멘. 보세요. 큰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이적이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야, 여러분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분이 설교도 잘해, 말씀도 잘해. 근데 그런 기적도 막 안 따라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네. 따라가시면 안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 이단이야 그럼 당연히 안 따라가죠. 근데 막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안 따라갈 자신 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11절 보시면요. 오늘 11절 말씀 보시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미혹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그냥 한두 번 속여보고 쟤는 안 넘어가. 그럼 포기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저 인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기꾼이 한 사람 사기 등쳐먹으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하는 줄 모르시죠? 우리는 사기 쳐보지도 않고 잘 당해보지도 않아서. 그렇게 영적인 사기꾼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끈질기게 계략을 편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 안 넘어갈 자신이 있어요? 참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대단해. 네. 안 넘어갈 자신 다 있어 보여요. 네. 끝까지 승리하셔야 됩니다.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까지 미혹한,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까지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들까지 흔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거기 넘어가는 자들도 있다는 거죠. 뭐 한 번 받은 구원은 뭐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뭐 그런 말도 있는데 뭐 교리적으로 맞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가면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고 했어요. 분명히 성경에. 배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니까요. 기적을 보여주고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고 말씀을 기가 막히게 풀어주고. 근데 여러분 안 넘어갈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묻고 싶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에덴 동산의 하와였다면, 만약에 여러분이 하와였다면 뱀이 그렇게 은밀하게 이렇게 막 와서 속일 때 안 넘어갈 자신이 있는 분. 하와는 뭐 나보다 멍청해 갖고 넘어간 줄 아세요? 하와가 우리보다 훨씬 더 똑똑했어요. 네, 때로는 좀 멍청한 사람이 오히려 안 넘어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와가 미련해서 넘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마귀의 어떤 유혹은 교묘하다니까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웬만해서 넘어가지, 뱀이 꼬셔서는 안 넘어가요. 다 아시죠? 그 뱀 잡아먹잖아요. 네, 그래서 뱀 갖고는 안 돼요, 우리. 근데 보세요. 그만큼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다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의하라 그러셨잖아요. 주의하라. 4절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은요, 눈을 크게 뜨고 잘 살펴보라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눈을 크게 뜨고.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미혹받는다니까요. 지금도 좀 이렇게 좀 잘 나가는 교회나 지금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부각되는 교회들은 웬만하면 다 이단이래, 웬만하면. 조금 열심히 하거나 부흥되거나 좀 튀면 다 이단이래요.
아이고, 참, 이단의 정의가, 뭘 가지고 이단이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기분 나쁘면 다 이단이래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사람들 말에 미혹된다고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에 깨어 있어야 미혹받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마귀의 원래 그 정체가 뭡니까? 마귀의 정체가. 마귀가 하는 일. 속이는 일이에요, 속이는 일. 미혹하는 일이 그게 원래 마귀의 본질이라고요, 본업이라고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이에요. 12장 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보세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온 천하를 다 속이는 자라고요. 모든 사람을 다 미혹하려고 발버둥 치는 게 바로 이 사탄이라고요. 주님 만나면 저렇게 밝게 웃는 날이 오겠죠. 마귀의 역할은요, 속이는 거예요. 미혹시키는 거라고요. 근데 보세요. 누구를 미혹시켜요? 아까 좀 전에 그 말씀에 온 천하를 미혹시킨다고. 온 천하를. 믿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미혹시켜서 예수 못 믿게 한다고요. 지금 보세요. 온 천하를 미혹해요. 지금 보세요. 지구적으로 온 세상이 미혹된 적 있어요, 없어요? 전 지구가 다 모든 인류가 미혹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금 이 시대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전 세계가 다 셧다운되고 전 세계가 다 미혹된 건지 알면서도 그렇게 가는 건지 하여튼 모르겠지만 전 세계가 지금 다 미혹당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마스크 안 쓰면 죽일 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또 동성애, 차별금지, 인권, 평화 뭐 이런 아주 달콤한 말 가지고 전 세계가 다 지금 미혹되어 있다고요. 지금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한꺼번에 미혹된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 마귀가 그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제가 코로나 이야기만 좀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좀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나라에 감염병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분이 계세요. 이황재 교수님,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십니다. 저분 양력을 보시면 면역학에 대해서만 30년 연구하고 가르치신 베테랑 교수님이세요. 대한면역학회 학회장을 역임하셨고요. 세계적인 면역학 권위자세요. 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저쪽 분야에서 세계적인 제일 탑으로 뽑는 그 단체에서 저분한테 그 우수상을 줄 만큼 저분은 저 바닥에서는 세계적인 권위자라고요. 근데 저분이 여러분 지금 권위 있는 분이 얘기를 하면 좀 새겨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잘 새겨 들으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 의사 선생님이 전문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황재 교수라고 인터넷에 치면 저분이 했던 발언들이 저렇게 쭉 떠요. 뭐냐면 맨 위에가 백신 사망은 무조건 기저질환 탓이다.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요즘 백신 맞고 막 사람들 많이 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저질환 있는 사람이 그런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밑에 있는 글 보세요. 백신 사망 인과관계 없다? 모른다고 해야 옳다는 거예요. 모른다고 해야 옳다. 그러니까 저 말은 백신과 연관이 있을 수도 있다. 그걸 부인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정부에서는 무조건 관계없다 이 얘기하는데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문제는 이 나라에서 그걸 조사를 하지 않아요. 죽으면 그냥 갖다 화장하기 바빠요. 왜 죽었는지 원인이 뭔지 죽은 사람을 부검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안 한다고요. 그거를. 모른다고 해야 옳다.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 밑에 거. 집단 면역. 백신으로 코로나 예방 자체가 불가능하다 합니다. 불가능하다.
제가 뻥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면역학의 세계적인 권위자가 하는 말씀이에요. 나중에 유튜브에도 저분 강의들이 있어요. 찾아보십시오. 야, 이게 얼마나 지금 이 헛된 그 정보에 우리가 속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코로나 백신 실용화 99% 불가능. 상업성의 의심을 둘만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병이 한번 돌 때마다 제약회사들이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줄 아세요? 그걸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의심해 볼 만한 소지가 충분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분 정치꾼 아닙니다. 한평생 그 면역에 대해서 공부만 해온 과학자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인물이 있어요. 아,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노란색 쳐진 거 안 보이시죠? 잘 보여요? 야, 네, 그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신 접종의 실질적인 이득이 방역당국이 주장하는 실익보다 현저히 떨어지며 정부가 호들갑 떨면서 코로나에 대한 공포를 유포하는 것이 전혀 합리적이지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무 지금 공포를 조장하고 있다. 이거 과학적이지 않다. 그 얘기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도 속으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유명한 교수님 한 분을 소개할게요. 저분은 오명돈, 제가 아마 얼마 전에 소개했던 분이에요. 오명돈 교수님. 저분은 역시 서울대 감염학과 교수님이시고요. 대한감염학회 이사장이십니다. 현재 그 중앙예방접종센터 장을 맡고 계셔요. 지금 우리나라의 방역하는 일에 협조하고 계시고, WHO, 세계보건기구, 거기에서 그 자문위원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역시 세계적인 분이시죠? 자, 저분이 하신 말씀. 저분도 역시 인터넷에 저분 이름을 치면 저분이 했던 발언들이 뜬단 말이에요. 일반 주류 언론에 안 나오잖아요. 저런 게 나와요. 보세요. 제일 위에 있는 게 충격적입니다. 정상인도 코로나 면역세포 이미 갖고 있다. 서울대 교수 연구팀이 연구하고 실험을 해서 논문을 낸 거예요. 저게 얼마 전에 나온 발표라고요. 대부분의 60% 이상이 이미 면역체계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의무적으로 맞아야 된다? 안 맞아도 된다? 안 맞아도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 두 번째 보세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우리와 같이 가야 하는 감염병이라고요. 그냥 뭐처럼 여기라고 하느냐면 감기처럼 여기면 된다 그래요. 감기처럼. 여러분, 그냥 정치인이 하는 얘기 아니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목소리 높여 그냥 이렇게 그냥 윽박 지르는 게 아니고요. 전문 교수님이 하시는 얘기라고요. 그냥 감기처럼 지내면 된다는 말씀 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세요. 백신 나와도 마스크보다 효과적이라 장담 못해. 맨 밑에 보세요. 록다운 장기 해결책 아니야? 마스크보다 좋은 백신 없어. 마스크만 그냥 잘 챙겨 쓰면 큰 문제 없다는 겁니다. 또 오히려 어떤 그 의사들은요, 마스크 너무 이렇게 고밀도 마스크 쓰는 게 오히려 더 안 좋다는 이야기들도 해요. 그냥 가벼운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냥 꼭 필요한 사람만 쓰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의사들도 있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 전문 세계적인 권위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부가 지금 이 말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런 말에 귀 기울여요? 다 속고 있다고요. 정부가 시키는 대로 하면 그냥 되는 줄 알아요. 백신만 맞으면 만사 형통 되는 줄 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이 마귀가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는 말씀이 지금 이상한 거 어쩜 그렇게 똑 맞아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온 천하가 지금 다 미혹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 하나 더. 네, 이건 뭐 그냥 꼭 안 읽어도 되겠네요. 그냥 넘어갈게요. 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마귀의 미혹에 갇혀서 미혹되면 미혹된 것만큼 거기에 갇혀서 살아야 돼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 속에 갇혀서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마스크 없으면 막 죽는 줄 알고 백신 맞아야만 사는 줄 알고 지금 막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속는 것만큼 거기에 갇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게 살아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미혹당하지 않게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으로 정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상식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 좀 이상하다 하는 걸 느끼셔야 되는데, 지금 똑똑한 분들도 지금 저런 논리에 다 넘어간 분들이 너무 많아요.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 기도와 말씀으로 꼭 분별하시고 미혹받지 마시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인데요. 7절 말씀 보시면 8절 말씀 보시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재난이 시작되는데 이 재난이 원래 원어에 보면 고통이라는 말입니다. 고통.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고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이 무슨 고통이냐? 여인이 출산할 때 낳는 해산의 고통. 지금 그 단어를 썼어요, 여기다가. 출산의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출산의 고통이 시작됐다. 지금 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이, 아픔이 그거 아닌가요? 남자들은 잘 모르겠어요. 애 낳으신 분들은. 이렇게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 고통이 이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요. 그래서 21절 보세요. 21절과 22절. 21절, 22절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아멘. 역사적으로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 마지막 때의 고난은요, 전무후무한 고난이라고요. 다시는 있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라고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견뎌낼 수 없다는 겁니다. 참 이 말씀을 보면 참 두렵고 걱정되고 그래요. 본래 믿음도 별로 좋지도 않은데, 저도 그래요. 별로 믿음도 좋지도 않은데 이런 고난까지 오면 내가 견뎌낼 수 있을까? 지금 다른 거 말고 북한에서 그 지하교인들이 핍박받는 그런 이제 영화들도 지금 두세 편 나와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제가 그걸 하나 봤는데, 내가 저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 견딜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신 만큼 극심한 고난이 있다는 거죠. 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겁먹으라고,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왜 이런 말씀 주셨을까요? 준비하라고, 그리고 준비하면 이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에 소망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에 떨고 쫄고 어디 산속에 들어가 살고 그런 말이 아니고요. 잘 준비만 하면 이길 수 있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소망의 말씀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13절 말씀 보세요. 13절 보시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 얻게 된다고요. 견디면, 끝까지 견디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견딘다는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요, 자리를 지킨다는 뜻이 있어요. 어떤 그 압제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킨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하면,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자리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자는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잖아요? 그럼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사명이 힘들다고 그 자리를 벗어나면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없다고요. 여러분, 떠나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그 사명의 자리, 믿음의 자리, 부르심 받은 그 자리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떠나시면 안 된다고요. 끝까지 견디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특별히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지켜야 할 자리,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리를 말하고 계세요. 기도하는 자리. 보세요. 20절 말씀에 너희가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할 길을 달라고, 고난을 감해달라고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22절 끝에 보세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고난이 그냥 고난을 100% 다 당하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감해지도록 피할 길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난을 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견디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기도가 너무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과부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재판관한테 가서 끈질기게 요청을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재판관이 불의해서 안 들어주다가 나중에는 결국 하도 끈질기게 요청하니까 들어줘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있나요? 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마지막에 있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자리 지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견뎌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앞에서 기도의 자리를 벗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견딜 수 없다고요. 그러면 그냥 그 고난 앞에 무릎 꿇어버리는 거, 실패하는 거라고요. 그럼 안 되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사람이 감당할 만한 고난 주신다고, 감당치 못할 고난은 주시지 않는다고 주님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놓치시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감해 주시고 피할 길 주셔서 그거 감당하게 하신다고요. 근데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원래 우리 인간, 죄인된 우리 인간은요, 선한 게 없잖아요. 의롭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는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악을 이길 수 없다고요. 그게 우리 원래 본질입니다. 아무리 내가 착하고 지금 믿음이 있어 보여도 내 본질 자체로 고난을 이길 수 없고 죄를 이길 수 없다고요. 그러나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는 거죠.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이기고 피할 길은, 그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에게서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자만이 예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하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기도하는 그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지금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 고난을 이길 사람, 마지막 고난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
나의 구원뿐만 아니라 다른 영혼도 마지막 한 영혼까지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 믿음의 사람, 주님은 지금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사람으로 모두 다 발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많은 고난 있잖아요. 지금 뭐 종말의 고난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 많은 고난이 있어요. 그런 고난 여러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실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난, 기도함으로 감하시고 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의 작은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면 이것이 자꾸 연습이 되고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우리 내공이 쌓여져서 나중에 마지막에 올 그 큰 고난이 와도 그걸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작은 고난을 오늘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는 것이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가장 좋은 연습이고 훈련이고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지막 때입니다. 기도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미혹을 이기시고 고난을 이기시고 반드시 주님 앞에 승리하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